가령 우리는 아름다운 대자연을 눈으로 볼 때에 참으로 그 마음이 이렇게 기쁘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만물들을 볼 때에 참 아름답다 느끼면서 세상은 참 좋구나라고 여깁니다. 제가 사진 몇 장을 준비했는데요. 사진 좀 보여드릴까요? 어떠십니까? 예, 또 하나요. 사진 참 잘 찍었죠. 아이, 방금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예, 어떠신가요? 겨울인데 참 누가 찍었는지 잘 찍었습니다. 또 한 장. 예, 어떠세요? 예, 또 한 장이요. 아, 이게 화면에 잘 안 담기네요. 또요? 예, 단가요? 예, 또 있나요? 네, 어떠세요? 자연들을 이렇게 보면 야, 하나님 지으신 세상이 참 아름답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또 우리는 현실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들만을 보고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세상도 우리는 보고 살아가죠. 또 하나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지진으로 무너진 세상. 네, 홍수가 났죠. 예, 예. 이것도 해일과 태풍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사진들. 기아의 허덕이는 퓰리처상 받았던 사진들인데요. 전쟁하는 모습들도 있고요. 우리나라 50년대 사진들이죠. 예, 최근에 있었던 대만에 있었던 폭동 사진입니다. 이것도 퓰리처상을 받았던 사진입니다. 예, 우리는 이처럼 세상을 살면서 두 가지 상반되는 현실을 살아갑니다. 처음에 보았던 사진들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또 하와에게 처음 주셨던 에덴 동산과 같은 아름다움을 가진 모습이라면, 뒤에 보여드렸던 사진들은 아담의 원죄 사건 이후에 죄로 오염된 인간들이 만든 그러한 결과물들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만들어 주셨던 에덴 동산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자연의 모든 동물과 식물은 인간과 화목하게 지냈고, 또한 인간은 그들과 더불어서 벗되어서 조화롭게 질서 있게 살아갔죠. 다툼이나 싸움은 없었습니다. 그 간격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질서와 관계만이 이렇게 있었죠. 하지만 최초의 인간이자 인간을 대표하는 아담과 하와는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 범죄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먹는 범죄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최초로 죄를 짓게 되는 그 현장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은 사람이 죄를 지을 이유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죄를 지을 이유가 없는 세상이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세상이죠. 하지만 창세기 3장에 들어오면 인간은 죄를 짓게 됩니다. 본문 3장 1절은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알 수 없는 간교한 뱀의 등장으로 시작됩니다. 뱀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가운데 지혜로운 동물로, 그리고 부정적인 의미로는 간교한 동물로 묘사되죠. 그래서 이 뱀을 가지고, 이 뱀의 지혜를 가지고, 또는 그 지혜는 간교하다라고도 이렇게 번역되고 해석되는데, 뱀 그 자체가 뭐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뱀은 지금 악한 영의 형체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3장 1절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뱀 속에는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 하와에게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 그러니까 완벽한 세상을 망칠 계획을 가지고 하와한테 접근하는 것이죠. 너무 자주 듣던 얘기인가요? 너무 자주 듣던 말씀이세요? 오늘 조금 여기 말씀을 조금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찾아온 뱀이 하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아멘. 하나님이 참으로 아니요 말씀 좀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겠습니까?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러한 뱀의 질문은 하나님이 하셨던 명령과 유사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아담한테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탄이 한 말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같은 말인 것 같은데 같은 말은 아닙니다. 유사한 것 같은데 똑같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창세기 2장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어떻게 해요? 임의로 마음대로 먹으라는 겁니다. 마음대로 다 먹는데 뭐죠? 단 한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고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죠. 다 누려라, 다 해라. 하지만 딱 한 가지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하지만 사탄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라고 묻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부정적인 느낌이 확 옵니다. 다 하지 말라고 했지?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서 사탄은 하와의 마음의 감정을 건드리는 거죠. 부정적인 말로. 우리도 때로는 평소와 같은 말을 들었는데 어떤 날은 그 말이 기분을 상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어떤 날은 제 감정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그날따라 그 말이 이렇게 비수처럼 날아와 들리는 건지 똑같은데 마음의 감정을 건드리는 거죠. 또 똑같은 말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 말은 괜찮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똑같은 말인데 그 말을 하면 기분이 몹시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계속 곱씹어 생각하게 되고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의도로 저 말을 하는 거지? 왜 저 말을 계속 나한테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1대1로 얘기할 때는 그나마 덜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삼자가 끼어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한테 이렇게 얘기했지? 라고 묻는 겁니다. 지금 이 모양이 딱 요거라는 거죠. 사탄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일부러 부정적인 어조와 어감으로 하와에게 대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 그런 거 아니었어? 너 다 먹지 못하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잖아. 너 먹으면 안 되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그러한 부정적인 말을 삼자에게 이렇게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른 사람이 너한테 그렇게 했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 너한테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어? 라는 말을 이렇게 삼자가 딱 들으면 그게 괜시리 기분 나쁜 말로 나의 감정 속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말과는 상관없이 이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부정적인 생각이 나의 상상이 더해져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가령 삼자가 어떤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심어줍니다. 그러면 그 부정적인 말을 듣고 그 상대방을 또한 계속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면을 보기보다는 안 좋은 말을 들었던 그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보게 되고, 그러니까 안 좋은 말을 들었던 그걸로 그 사람의 행동들이 더 잘 보여지는 겁니다. 아, 그래서 저 말을 했던 거구나 하면서요. 이처럼 지금 뱀의 간교한 말은
하와로 하여금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지. 하나님이 모든 거 하지 말라고 했지. 하나님은 너한테 그런 존재잖아. 너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할 수 있는 존재잖아.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누리라고 했습니다. 딱 하나만 빼고요. 한 종류의 실과만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거 먹지 마라고 얘기할 때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예.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야. 너 이거 먹으면 죽으니까 이 열매만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은 아담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먹지 말라고 명령이지만 이건 누구를 위한 명령이었습니까? 아담을 위한 명령입니다. 그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기 때문에 이건 먹으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먹어. 이렇게 좋게 얘기하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절을 이렇게 다시 읽어보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죽는다는 건 인간에게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거잖아요. 나쁜 거죠. 그러면 피해야 할 일이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입니다. 즉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인간에게 유익한 것은 모두 이렇게 허락하시고 인간에게 해가 되는 행동은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금지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실로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누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분이시구나. 아,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가르침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지, 우리를 억압하거나 옥죄거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한 말씀들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탄은 간교한 말로 하와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그러한 선의의 말씀을 왜곡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왜곡시키고 하나님에 대한 인상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그 말씀조차도 왜곡시켜버립니다. 사탄은 얘기하죠. 하나님이 동산실과 다 먹지 말라고 하지 않든? 하고 물으면서 사탄은 하나님 있잖아.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알아? 라고 하면서 이제는 하와에게 거짓말까지 합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예, 이 구절 잠깐 띄워놔 주십시오. 재미있습니다. 보십시오. 사탄은 처음에는 하와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감정선을 건드리고 나서는 이제는 본격적인 거짓말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먹으면 죽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반대로 얘기하죠. 너희가 저거 먹어도 결코 안 죽을 거라고 얘기해 줍니다. 거짓말이죠.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사실은 말이야, 그거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알아? 라고 하면서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와 너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면서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아예 한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예. 이 구절을 한번 뚫어지게 한번 쳐다보십시오.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참 대단한 거짓말입니다. 사탄은 먹어도 죽지 않을 거야 라는 거짓말과 동시에 하와의 마음에 네가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거짓말도 심어줌과 동시에 뭘 덧붙입니까?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같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저거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너희들을 계속 밑에 두려고,
저것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그걸 알고는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라고 말하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하와는 그 마음속에 의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남편 아담이 자신에게 들려주고 가르쳐 주기를 하나님께서 저 선악과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먹으면 죽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것은 이유가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먹으면 죽는다라는 건 먹고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일의 결과로 죽은 거죠. 그거는 먹으면 죽으니까 먹지 마. 이게 이유도 될 수 있지만 하와는 늘 궁금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저걸 먹으면 죽는 거지? 왜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왜 저 죽을 것을 만들어 두신 거지? 라는 의심. 그런데 뱀이 그러한 의심 속에 교묘하게 가르쳐 주는 거죠. 먹지 말라고 하신 진짜 이유가 있어. 뱀이 말해 줍니다.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사탄의 이러한 거짓말이 하와에게는 새로운 지식으로 머릿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과 함께 여자인 하와의 경쟁심을 건드리는 말. 하나님이 아심이라. 먹으면 그렇게 될 줄 아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였구나. 새로운 지식. 거짓말인데도 불구하고 하와의 내면에 그 의심과 의혹을 풀어주는 명쾌한 해답이 사탄을 통해서 하와에게 전달된 것이죠. 자, 한번 다시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습니다. 선하게. 이러한 에덴 동산의 배경을 한번 상상해 보자니까요, 우리. 아담과 하와 주변에 거짓말을 하는 존재가 있었을까요? 뱀이 나타나기 이전에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맞잖아요. 거기는 하나님이 다 선하게 지으셨으니까 아담과 하와 주변에는 거짓말하는 존재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완전한 자연, 아름다운 생태계, 또 화합과 협동하는 관계들만이 있었을 거죠. 거짓말은 하와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아무도 거짓말이라는 것을 모르는 곳이 바로 이 태초의 에덴 동산이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 여기까지 이제 다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함께 이 원죄 짓는 장면을 함께 한번 우리가 하와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성도님들이 하와라면 거짓말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존재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친숙한 지혜로운 동물, 뱀의 형상으로 이렇게 찾아오는 겁니다. 뱀이 나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뱀은 지혜롭고 강교한 존재로 이렇게 에덴 동산에 있는 거죠. 근데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와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은 당시 하와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하와의 마음이 이렇게 흔들려 버립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죠.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먹으면 죽는다고 했으니까 쳐다도 안 보던 선악과 실과였습니다. 저거 먹으면 죽는다. 만약에 독버섯, 독초, 또 독한 맹수 이런 것들이 우리 눈앞에 있으면 그거 보고 싶으십니까? 저는 잘 안 보고 싶습니다. 쳐다도 안 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사탄의 거짓말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의심이 들어오고 거기다 더 보태서 사탄의 달콤한 거짓말을 듣고 보니 선악과의 실과가 다르게 보입니다. 먹음직스럽게도 보이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의 열매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강력한 유혹으로 하와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라는 그러한 작은 의혹들이 있었는데 그 의심이 이제는 강한 유혹이 되는 겁니다. 거짓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이 나쁜 분이었구나. 하나님이 나 잘 되는 걸 못 봐서 그랬던 거였구나 하는 거짓, 이러한 거짓들이 하와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은 막으셨지만 내가 저걸 먹기만 하면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되어서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주체적인 인간, 주체적인 사고, 내가 주인이 되는 삶, 이걸 살 수가 있는구나. 이러한 인간 중심의 사고에 대한 욕망이 하와에게 일어납니다. 의심에서부터. 그래서 하와는 의심에서 시작된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범죄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와는 선악과 실과를 먹습니다. 하와는 그 범죄를 범했을 뿐 아니라 범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좋은 거는 자녀에게 주고 나쁜 것은 남편에게 주고. 네, 저는 좋은 거만 아내한테 받는 줄 알았는데요. 어떤 말을 해도 잘 웃지도 않으시고 뭐 진리를 얘기해도 뭐 놀라지도 않으시니까 대단한 분들 같으신데, 여튼 하와가 이렇게 나쁜 걸 먹었으니까 누구한테 줍니까? 예, 남편한테 줍니다. 예. 그래서 결국 아담 또 하와와 함께 범죄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 장면을 이렇게 생각할 때 성경을 자세하게 안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와가 혼자 있을 때 뱀이 하와에게 가서 유혹하고 뒤늦게 아담은 하와에게 속아서 범죄했구나. 아무것도 멀리 있다가 아무것도 모르던 아담이 하와가 건네니까 이렇게 먹어가지고 범죄했구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와가 자꾸 뭐 이렇게 범죄한 것에 대해서 우리 권사님들은 자꾸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남편 아담이 옆에서 안 지켜줬으니까 그거 먹은 거지. 그 뭐 하와가 그거 잘못했다고 그러냐고. 남편 어디 있었냐고 막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핑계 삼아서 이런 위로 삼으시는데 말씀 한번 자세히 보기 원합니다. 6절입니다. 6절. 오늘 본문 6절의 하반절 말씀.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이 어디 있었다고요? 함께 있었다고요. 성경은 남편 아담이 하와와 함께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아담이 어디 있었다고요? 함께. 그 옆에서 같이 이렇게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아담이라면 누굽니까?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존재.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해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하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이 맞지 어디 저런 뱀의 말을 듣냐고 이렇게 얘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와가 범죄하는 것을 방관하고 있고 하와가 먹고 나서 바로 죽었습니까? 먹고 안 죽었잖아. 안 죽었으니까 죽은 거죠. 안 죽은 걸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 이 보니까 남편이 좀 치사해요. 같이 다 들었잖아요. 듣고 굳이 또 하와가 먼저 먹게 합니다. 그리고 하와가 안 죽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냅다 그냥
그거를 먹는 거죠. 이 참.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탄은 악한 계획에 성공하고 아담과 하와는 타락해 버리게 됩니다. 그 결과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야, 이 구절도 대단합니다.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아멘, 아멘. 말씀을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바로 즉시 죽지 않습니다. 안 죽었어요. 당장 안 죽었어요. 그러면 뱀의 말이 사실입니까? 안 죽었으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계속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뱀이 뭐라고 하와한테 말했었습니까? 4절과 5절 말씀인데 이것도 9절을 자세하게 읽어야 돼요. 다시 한번 더 4절과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었어요.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눈이 밝아져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7절 말씀 보여주겠습니까? 그걸 먹었더니 이에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밝아졌대요. 그러니까 완전 거짓말은 아니라니까요. 뭐 밝아진 거예요. 그런데 7절 말씀 밝아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사탄이 했던 말과 같이 진짜 눈도 밝아지고 죽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벗은 것을 알고 자신들의 벗은 몸을 수치스럽게 여겨서 뒤에 보면 나옵니다. 부끄럽게 여겨서 자신들의 몸을 가리는 거죠. 자, 여기서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선악과의 실과를 먹기 전에도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벌거벗었다고요. 그런데 부끄러워했다고 합니까? 안 했다고 합니까? 안 했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났더니 자신들이 벗은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는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가리죠. 자신의 육신을 수치스러워합니다. 자신의 몸을 벗은 것을 수치스러워합니다. 이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 서로의 눈에 비친 모습들은 그들의 육신을 보면서 음란과 탐욕, 육신이 가지는 정욕들이 서로의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허물들을 감추기 위해서 서로의 몸을 가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선악과 실과를 먹고 난 후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기는커녕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피하여 숨기에 바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요, 선하신 분인데 그 실과 범죄하고 나서 자신들을 보고 나니 자신들은 온통 재투성이요, 불이요, 자신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려는 모습들밖에 보이지 않으니 어찌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10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아멘. 선악과 실과를 먹기 전에도 벗었습니다. 벗었는데 하나님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범죄한 후에 자신의 몸뚱아리는 똑같은데 연약함, 부족함, 불이 똑같은데 하나님이 두려워집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숨습니다.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던 자신들이 부끄러워집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선한 의도, 먹으면 죽으리라, 그 의도를 의심하고 믿지 않았던 자신들의 초라한 악함이 벌거벗은 몸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죠. 누군가한테 뭐 잘못하면 저기서 저 사람이 이렇게 오는 걸 보면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죠. 마주치면 안 돼.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최초의 죄를 짓게 되었는가? 작은 의심, 신지시라고 여겨지는 간교한 사탄의 거짓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할 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는 다 망각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던 선한 의도는 모른 척하고 정말 등으로 뒤에 비수를 꼽는 것처럼 알지도 못하는 존재, 뱀, 사단이 형상한 그 인물의 말만 듣고, 사실은 그 말 때문에 죽였다라고 하지만, 그 말 때문에 범죄했다라고 핑계 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는 이미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자 하는 그 선의의 하나님을 배반하려는 악한 의도, 기회만 되면 내가 너를 넘어서리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늘 배반하는 미련한 인생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한 이들을 자꾸 부르시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실까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 속에는 왜 너는 나를 피해서 숨어 있니?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애타게 찾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한 말씀 더 하십니다. 누가 너의 벗음을 알렸느냐? 누가 네가 벗었다는 것을, 너의 육신의 연약함과 죄된 본성을 누가 너한테 가르쳐 줬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네가 죄 지은 원인은 네가 악해서가 아니야. 그 죄의 원인은 사탄에게 있는 거지. 사탄이 잘못한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죄의 잘못을 사탄에게로 이렇게 전가시키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벌거벗은 몸을 초라한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가린 것을 보시고는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뭘 해 입히십니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기서 이 가죽옷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물이죠. 가죽옷을 짓기 위해서 동물의 피를 흘리고 누군가의 희생, 무언가의 핏값으로 인간의 수치를 가리워주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은 자신의 타락함으로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의심하고 배반하며 온갖 상상으로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러한 인간의 악함을 똑같은 방법으로 갚으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누가 너에게 그러한 악하다고 말하느냐?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인간의 의심을 탓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찾아와서 감싸주신 분이시죠.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그 죄의 원인을 네가 잘못이지, 네 잘못이야,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누가 너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했느냐? 악한 영이지? 사탄이 그렇게 한 거지? 하면서 사탄에게 죄를 전가시키시고는 의심하는 우리,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리를 보시며 감사 않으시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의심하고 의심해도 부정하고 부인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감싸 안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순간순간 찾아오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 왜 이것도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막으셨습니까? 왜 망하게 하셨습니까? 기도했는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뿐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웃을 바라볼 때도 똑같은 이러한 재성, 의심.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래? 그리고 그 의심의 마음으로, 의심의 눈으로 사람을 자꾸 보니까 그 마음도 힘들어지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연약함이 있는 우리에게는 날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매일 우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거짓 속삭임에 진리의 말씀과 영적 기도로 승리를 거두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을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너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늘 은혜 베풀어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 늘 선한 의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나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비교하여 세상의 지식이 높아 보인다 할지라도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진리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진리의 자녀로 이 땅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지금 또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지금 또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배반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믿음이 연약해 보일지라도 그 연약한 믿음이 언젠가는 하나님 마음의 기쁨이 되는 꽃으로 꽃피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